사도행전 14장 부분인데 13장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5절쯤 가보면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에 있는 이제 오른쪽 섬인 살라미, 또 왼쪽에 있는 바보 섬 양쪽을 통과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그 13절에 가니까 버가로 가죠. 버가. 그리고 이제 해변에 있는 그 구브로 섬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있는 그쪽에 이제 그 버가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다음 14절에 가니까 안디옥으로 가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14절에.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14장에 오면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밑에 보면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 근방이죠. 이제 이에 그 이고니온에서 그 이고니온이라는 말은 형상이 닮은 이런 뜻이에요. 형상이 닮은. 두 사도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바울도 사도에 들어가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보고 그냥 팩팩 지나간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구나.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는구나. 12사도 속에 안 들어가도 사도라는 명칭이 뭐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쓰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 비슷한 개념이 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는 유대인을 말하고 헬라는 이방인을 의미하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죠. 자, 이런 것도 뭐 나중에 뭐 하면 알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신 때가 되면 예수가 왔다, 이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복음이 전거되기 굉장히 좋은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 각 곳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로마 지역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은 가보면 전부 다 회당이 있는 거라. 회당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그리고 복음만 영접하면 곧바로 이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 환경을 다 안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만약에 뭐 이방인들만 있었다 그러려면은 예수를 전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울이 탁월해서 복음을 잘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앞에 다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예비하고 놓으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다음에 2절에 가보면 그러나 항상 그 두 종류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막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네,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에 완전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아페이데오예요. 아페이데오. 이게 뭐냐면은 설득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되지 않다. 설복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다는 말이 그냥 율법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게 이제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치 아니하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설득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그거 뭐에 설득 안 됐느냐면 복음에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설득이 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행위적인 순종을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1차적으로는 복음에 먼저 설득이 돼야 돼. 근데 왜 설득이 안 되냐면은 이제 사람 속에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는 요 자아가 있고 요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나 봐요. 그게 말로 다른 말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설득이 안 돼. 설복이 안 돼. 설득에 의해서 복종이 안 돼. 그런 유대인들이 내가 옳다 하는 옛사람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핍박은 사실은 교회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율법에 물든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게 마음이 푸시케거든요. 혼이에요, 혼. 마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혼을 이제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제 해하게 했단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해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뭐겠어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있지만은 믿게 된 허다한 무리들이 벌써 믿자마자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지역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뭘 했겠어요? 계속 복음을 가르쳤죠.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핍박이 오고 막 악감을 품게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 이들은 뭐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체가 주님이죠. 네. 주님이 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복음을 뭐죠? 표적과 기사는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주체가 보면은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주께서 증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주체가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뭐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두 사도가 와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죠. 안 그렇겠어요? 이 회당에 같은 회당에 있으면 서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집에 가지도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고, 목매어 죽인 뭐 짐승도 먹고, 낙타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형제라 그러고, 막 집에 가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타락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은 반드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틀렸다가 되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틀렸다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죠. 두 개로. 그래서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완전히 두 무리로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런데 그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영향이 컸단 말이죠. 그죠? 영향이 컸으니까 일어나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앞장서게 되죠. 막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막 선동을 하니까, 그리고 관원들까지 등장해서 두 사도를 능욕하게 돼요. 거만하게 굴고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제 이거 하나님과 이제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6절에 저희가 이제 알고 도망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옮길 때는 핍박 때문에 옮겨요. 그냥 뭐 기도해보고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머물 수 없으면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옮기라고 하는구나, 이 사인으로 알고 그 환경을 보고 이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낼름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그것도 핍박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핍박받고 죽느냐, 그것도 아니라 내가 순교해야지, 그것도 자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억지로 버티는 것도 다 자아고, 이제 환경이 핍박이 오면 그냥 옮기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안을 빌고 그들이 거절하면 옮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을 보면 알아요. 환경을 보고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옮겨라라는 그런 환경을 움직여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옮기면 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오히려 도망하고 여기 머물지 못하게 하고 도망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건 결국 망하는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교회를 계속 돌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더 이상 이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교회가 망하느냐? 아니에요. 핍박이 와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건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교회를 계속 하시냐면 주님이 이 교회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이제 뜻이 루가오니아는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고요.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가오니아가 좀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고 그 지역에
그 성이 있는데 루스드라 하고 더베가 있어요. 네. 더베는 데르베인데요. 노간주 나무란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루스드라는 둘레에 놓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둘레에 놓여 있는. 뭐 뜻은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별로. 그죠? 그 미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전해요. 성령이 그냥 이끄신 대로. 피복 받으면 도망가. 도망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해. 또 피복 받으면 또 옮겨. 뭐 어떤 특별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읽으면서 의외였던 게 핍박 오니까 도망갔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죽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의외였던 게 도망가더라고요. 병원을 못 갔을 때 붙잡혀가 또 얻어맞잖아. 그럼 얻어맞으면 또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 그때는 또 얻어맞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이렇더라고요. 그거 뭐 아주 상식적이죠. 근데 막 그게 막 내가 막 순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그 하나님 환경을 확실하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랑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옮기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니고, 근데 그곳에 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다 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뭐 연연할 필요가 없죠. 8절에 보면은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 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이제 앉아 있는데, 뭐 안전뱅이 비슷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 나면서 안전뱅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죠? 나면서부터 본성상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본성상.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고칠 수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자아도 절대 고칠 수 없어. 안전뱅이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전뱅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사람, 죽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앉아있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뭐 여기서 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겠는데, 아주 마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는 이때 당시에 뭐 장애인 같으면 복지도 없잖아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뭐 거지 중에 상거지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다는 말 열중하여 보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보였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막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해. 능력 사역자들처럼, 성령 사역자들은 사람 막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막 귀신 떠나가라 하고, 누구든지 막 일어나라 그러고, 막 누구든지 막 병 고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원래 이제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여기도 안전뱅이가 나오죠. 이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고, 3장에서는 1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일으킨 거죠. 근데 결국은 바울과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바울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그때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볼 때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겠죠. 그래서 일어나 그러라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냥 뭐 이 사람한테 믿음이 없어도 그냥 뭐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러라 할 때 아멘 하고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은 이게 성령이 주셔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일어나도록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텐데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됐어요. 자,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울이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아까 얘기했죠. 여기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 루가오니아라고 했죠. 그쪽에 넓은 지역인데 방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질러 가로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헬라 로마 신화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신들이 완전 인간하고 비슷해요. 근데 헬라 신화를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헬라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잖아요.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떠냐면 굉장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막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진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들이잖아요. 근데 능력만 인간보다 많아요. 그게 이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분인가 하는 것들 본데 로마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 하나님은 능력에서 차이가 아니고 뭐의 차이냐면 성품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이게 아주 근원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신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 좀 많잖아요. 이제 뭐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근데 이들은 많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과 같아져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구나 이렇게 이제 외칠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스스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주스인데 스스라.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이다 말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야, 이제 13절에 성박 스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제우스가 내려왔으니까 기절 척봉하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소 타우루스 소와 그리고 화관들을 가지고 소 끌고 오고 화관 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인간이 참 너무너무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는 거야.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향하면 그게 다 쏠리는 거야.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완전 놀란 거야.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놀란 거야.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인데 너무 자기들이 이제 신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옷을 찢는 거라. 자, 15절에 아주 엄청 과민 반응이 우리 같으면 조금 즐기고 이렇게 하겠네. 되게 놀라는 것 같아요. 예, 바나바가 대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손잡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 손을 막 잡고 제사 지내고. 야, 이런 일들이. 또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졌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로요, 헬라어로 호모이오 파데스에 호모하는 게 같다는 뜻이죠. 호모이오 파데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진 안드로포스 사람이다. 야고보서 보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 근데 율법주의는 결국 그죠? 사람을 차별하는데 다른 성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엘리야니까 되지. 엘리야니까 바울이니까 되지. 베드로니까 되지. 존 스토트니까 되지. 예?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왜? 주체가 나거든요. 그 주체가 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나를 한없이 높아 하나님 나를 자신은 하나님만큼 높이는데 반대급부로 나는 안 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가짜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짜 신.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먼지라.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보면은 모습은요 신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런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됐어. 문제는요 능력은 먼지라. 그래서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지의 자리에 있으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란 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안전병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아요? 내가 사는 게 좋아요? 예수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율법은 다 내가 사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밖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 낫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구원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감동을 줘서 일어나라는 말을 하게 하니까 자기 입을 들여서 성령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주체가 성령이에요. 바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바울처럼 살아야 그게 정상이야, 정상. 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공허한 일이란 말이에요. 뭘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만 또 뭐예요? 결국은 사람 숭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숭배하는 게 헛된 거라고. 이 공허하고 헛된 일을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이 교제하는 거죠. 뭐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헛된 일을 버리고, 자,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죠? 자, 그만. 창조만 하셨어요? 이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창조만 했다. 과거니까, 안 그래요? 과거니까 믿을 수 있죠. 만유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현재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근데 살아계시다는 게 뭐예요? 안전병을 일으키는.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죠. 보존하시고 그리고요 회복하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은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다 하신다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것이 뭐죠?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뭐 살다가 안전뱅이 된 사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남에서 안전뱅이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0%라. 근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병이잖아요, 병. 남에서부터 병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남에서부터 병든 게 뭐겠어요? 남에서 병든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무력하게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질병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기는 생명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중심성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가보면은 아까 전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했죠. 그죠? 근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 절 넘어가면 19절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를 떠난 자가 뭐겠어요?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떠났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예요? 엘리야도 뭘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자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죠. 그게 갈멜산 전투라. 그때 재미있어요. 읽어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무슨 대결을 해요? 불 내리는 시험. 불꽃놀이. 불 내리는 시험 하는데 율법주의와 은혜를 볼 수 있는 거라. 율법주의자들인 이 선지자들은 장작을 해놓고 마른 장작을 다 갖다 놓고 불이 나도록
돌면서 막 몸에 불이 안 오니까 몸에 칼 대가지고 피 흘리고 막 온갖 발각을 다 떨어. 자기의 모든 걸 정성과 노력을 다 바쳐가지고 신이 자기들의 정성에 감동해서 불을 내려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기서는 불 내리는 것이 자기들의 정성에 달린 거라. 자기들의 순종에 달린 거라. 자기들의 경건에 달렸고 자기의 열심에 달린 거죠. 근데 불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보고 조롱하잖아.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계속 야벌리는 거지. 불이 안 내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뭐 가뭄 들었을 때 내가 물을 더 물 부는 거. 불이 안 붙도록 물 가다 붓는 거야. 또랑이 막 생기고. 또랑이 생길 정도로 물 붓는 거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자들 그러니까 미친 놈인 거라고. 갖다라 불 안 붙는데 혹시나 불꽃이나 티 가지고 물 붙는 그거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대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물 딱 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한마디 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싹 물까지 싹 다 태워. 그렇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나 자신을 열심히 없는 나를 열심히 있는 자로 바꾸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런 말 제가 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말만 하면 이단 되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했고 전했죠.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대부분 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근데 엘리야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며칠 정도로 극소수예요. 극소수. 네.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나중에 옮겨가게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 엘리야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운 게 있겠어요? 무서운 게 없어. 아니 이걸 들어보면서도 바알 와세라 그 신관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신기하다고요. 아니 이런 육사를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네. 그걸 보고 그게 그 뒤에 나와요. 아,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해서 섬기려고 지금 소와 화관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6절부터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구약이잖아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단 말입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두셨단 말입니다. 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답니다. 그죠? 이 보편적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다 태우고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묵인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묵인하다가 에아운데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로 증거하셨느냐면 하늘로서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비를 멈추지 않고 열매들이 맺게 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여 이 제우스, 이 헬라 신이 너희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헬라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겨우 무리를 말려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겨우겨우 말렸어. 근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오는 거죠. 지금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따라오냐면은 비시디아와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놈들이 여기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라. 달려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무리들을 초인하여 가는 것은 납득시키다는 말이에요. 납득시키다. 그들을 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한번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돼요. 그 전에 그러면 다 뭐 신이라 하면서 그 마귀를 지금 그러면 이거 말 한마디에 막 충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죽일 놈이다. 그 웃기죠. 신이 내pos으면 되는데 신이 안 내쁘게 돌아서 그래 차라리 신 됐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고 이게 온 사람들이 돌 맞아 죽었을 텐데 나는 너희와 성경이 같다 하다가 돌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뒤집어져요. 그죠? 하루는 제우스 신이다 했다가 하루는 돌로 쳐 죽여. 그러니까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아이고 목사님 간다고 해서 믿을 게 못 된다니까. 하루는 목사님 겠다가 하나는 이놈아. 이게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죠. 야, 이게 참. 이게 뭐 제우스 됐다가 하루는 돌 맞아 죽는 이 신세가 참.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사도로서 살아도 돌 맞으면 또 돌에 맞아. 근데 참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기절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죽은 거예요 거의. 다른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낼 거 아니에요. 돌로 쳤습니다. 네, 돌로 쳐 주겠습니까? 얼마나 돌이 많이 맞았겠어요. 큰 돌, 작은 돌, 짱돌, 뾰족한 돌 해가지고 야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재밌는 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야 참. 문제가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성에 들어가. 이튿날에 이렇게 돌에 맞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그 몸이 안 아픈가 봐. 아니 조폭들이 싸울 때 방망이 들고 이렇게 패잖아요. 사람들. 그거만 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지. 영화 보면 다음 날 일어나가 움직여. 그런 거 같은. 진짜 사람이 약해서 그거는 뭐 그렇지. 그거고 말이 안 되지. 영화니까 그러고 나는 그 다니엘과 애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것처럼 무엇이 믿지 않고는 이건 참 죽어요.
죽었다고 봐야 돼. 그렇지, 죽은 거지. 그냥 성경이 그냥 보호하신 거지.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성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살고 죽는 게서 개의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안전병을 일으키겠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뭐 자기의 경건으로 다시 살아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한 예수가 살고 있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거 없이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 재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재현이. 그래서 지금 김용옥 같은 분이 도올 김용옥이 성경을 해석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재현되지 않는 것을 다 없애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기준이 뭐냐면은 현재 재현되느냐 말이에요. 현재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현재 홍해가 갈라지느냐, 현재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경험되지 않는 것은 다 신화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일이 일어나도 안 믿으니까 그렇죠. 또 안 믿는 것도 있지. 그렇죠. 뭐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예. 오병의 기적이 진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리를 걷는 일도 예. 일어나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간증하면 안 믿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 도올 김용옥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외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김용옥에게 어느 날 하루 기적이 일어나죠. 하루 만에 뒤집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확신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라. 저는 실제로 하루 만에 그런 뒤집어져. 생각 한번 해봤어요. 뭐